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23강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불교와 영원성 시간입니다. 종교의 가치는 죽어 없어져야 할 인간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성, 즉 영원성을 주는 것이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저의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박선영 교수님께서 저서 불교와 교육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 영원성. 이는 곧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타르바베다에서 보는 시간, 즉 시간은 중생의 보호자,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인 티베트 불교에서 보는 시간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탕가에 나와 있는 시간은 중생의 운명을 틀어준 무서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오른쪽 윤회도 그림의 염라대왕 모습이 아주 무섭게 생겼죠? 크고 둥그런 눈이 마치 무엇인가를 잡아챌 듯이 좌우로 막 움직이는 형상입니다. 아타르바베다는 고대 인도 브라만교의 경전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수르베다에 이은 제4의 베다입니다. 주로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오는 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오늘날까지도 인도인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타르바베다는 기원전 10세기경 인도인들의 시간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전입니다. 해서 시간의 원류라고도 불립니다. 시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나 할까요? 또 아타르바베다는 시간이 모든 세계를 나타내 보이는 언제나 한결같은 참으로 으뜸가는 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다 라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일, 상황, 사건들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그 시간 위에 놓여 있으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타르바베다는 시간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보호자고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주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티베트 불교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탕가 윤회도를 보실까요? 염라대왕이 커다란 원을 품고 있습니다. 저 큰 원은 업, 카르마에 따라 6개로 나뉩니다. 신들이 사는 천상, 인간 세상, 아수라, 지옥, 악귀, 그리고 축생으로 구분됩니다. 중앙의 제일 작은 원에는 돼지, 뱀, 닭 3마리의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3가지의 독, 즉 탐욕, 진해, 우치를 뜻합니다. 진해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악, 10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성을 내는 일을 이룹니다. 우치란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어리석음도 큰 독이라는 것이죠. 탕가의 큰 원 중앙을 수평으로 나눴을 때 반원, 그 윗부분은 인간 세상, 천상, 아수라를 나타내고 아랫부분은 악귀, 지옥, 축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의 바깥쪽 12개로 나뉜 그림은 12연기를 뜻합니다. 12연기란 12지, 즉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등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의 무명부터 12번째 노사까지 인과관계로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불교 교리입니다.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서 이것을 깊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업, 즉 카르마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불교적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회는 영원이다 라고 할 때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 티베트 불교의 당가 윤회도에 나오는 염라대왕의 부리부리한 눈이 중생의 운명을 틀어진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을 보는 두 개의 시선, 즉 시간은 중생의 보호자,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고대 브라만교의 입장과 시간은 중생의 운명을 틀어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다 라는 티베트 불교의 시간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왕에 나온 것 시간과 관련되는 윤회와 연기에 대해 살펴보고 갈까요? 윤회란 산스크리트어의 쌍사라를 옮긴 말입니다. 흘러 맴돌다, 내가 지은 업에 따라 돌고 또 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전생이라는 것이죠. 전생의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고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의 행동에 잉태되어 있다. 바로 시간의 순환성, 순환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연기란 인연생기, 즉 인연에 따라 생겨남의 준말입니다. 모든 사물은 다 연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해서 윤회는 업에 따라 이루어지고 업은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쌓이게 된 연기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연기가 업을 낳고 업이 윤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는 선을 실천하라는 유교의 권선징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다느 스님은 조상의 죄과를 후손이 치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미래 역사에서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미래에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전라북도 정읍시청에서 세계평화 및 한일 문화경제협력 교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가 한 일본, 한국에 무한 책임 가져야 라는 말이 일본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발언 요지는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 일본이 무한 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왜 전쟁에 관여되지 않은 세대까지 책임의 자세를 요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토야마 총리를 매국노,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 국적이 의심된다, 한국의 망명에 살아라 등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왜 전쟁에 관여되지 않은 세대까지 책임의 자세를 요구하느냐라는 댓글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너 스님의 말씀처럼 역사에도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일본은 49차례나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왜군의 침략으로 충청, 전라, 경상, 삼남은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함경도까지 함락되면서도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군 덕분이었다. 즉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 법칙이자 인과응보이며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다너 스님은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를 작동 원리로 하는
윤회의 순환성과 순환에 의한 시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불교의 시간관은 그렇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불교의 시간관은 과거지향성, 현재지향성, 미래지향적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정신수 대장경의 본연부에 석존이 전생에서 실천했던 자비행을 본받으라는 내용의 본생담이 68종 수록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전생에서 실천했던 자비행을 본받으라. 이것이 불교의 시간관, 특히 과거 지향성의 근거가 됩니다. 또 원시경전 전유경에 독 묻은 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람이 독화살을 쏜 범인과 그 화살의 재료를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고 버티다가 죽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석조는 이 비유를 들어 제자에게 현실에 충실할 것을 가르칩니다. 현재 지향성의 근거가 됩니다. 대승경전에는 석존이 수행 제자에게 수기 작불,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고 미래의 성부를 예언함으로써 수행 제자 스스로가 용기를 가지고 수도에 집중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불교의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지향적 성격을 모두 다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삼즉 일, 일즉 삼, 셋이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셋이다. 제19강 BTS의 한류사적 의미 그럼 쌓이는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말은 과거는 독립된 과거가 아니고 그 가운데 현재와 미래가 포용되며 현재 역시 과거와 미래가 포용되고 미래 가운데 과거와 현재가 포용된다는 것입니다. 삼즉 일,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 속에 포용되어 있고 일즉 삼, 하나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속에 현재와 미래의 종자들이 있고 현재 속에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종자들이 있으며 미래 속에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업, 카르마에 의한 윤회, 즉 시간의 순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간의 순환성은 곧 끊임없이 끊임이 없는 영원,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불교의 시간관, 즉 순환성과 영원성은 찰나와 영겁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찰나는 극히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순간이라는 뜻을 가진 크샤나를 음역한 용어입니다. 겁이란 천지가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 때까지의 시간을 이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일겁은 1000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로 큰 바위에 구멍을 내거나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치맛자락에 바위가 닳아서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겁이란 이렇게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겁이란 이런 겁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에서는 찰나 가운데서 영겁을 보고 영겁도 찰나 가운데 포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찰나 가운데 영겁의 종자가 있고 영겁의 흔적이 찰나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겁은 계속적인 천지개벽, 천지개벽, 천지개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시간의 영원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의 순환적 시간관은 시간을 직진성으로 이해하는 서구의 시간관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와이만 교수는 시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시간, no time,
공이라고 합니다. 그의 무시적 시간과는 생과 사의 구별이 없습니다. 생과 사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삼즉 일, 일즉 삼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속의 포용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성, 이것이 와이만 교수의 공사상에 입각한 무시적 시간관입니다. 인과응보를 작동 원리로 하는 연기와 업, 윤회에 의한 시간의 순환성, 순환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영원성, 불교는 왜 이 같은 영원의 교리를 창안해냈을까? 무엇이 이 같은 영원의 교리를 창조하게 한 것일까? 영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영원의 교리를 창조하게 한 것은 아닐까? 자, 실온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하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다음 제24강에서는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기독교와 신화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